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내 귀가 소모제의 귀였으면 참 좋겠는데. 분배의 문제가 있었죠. 전리품에 대한 분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승리하고 무사히 모두를 구출하고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문제가 터졌었죠. 함께하지 못했던, 낙오했던 200명의 그 사람들에게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분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말이 나쁜 게 아니라 사실 상식적이에요. 그게 타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냐면,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생각, 그의 삶,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그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자, 물론 수고했어요. 다윗도 고생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고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그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아말렉에게 상처받은 유다 남방 사람들이었으며 민수기 31장 27절에 나오는 분배의 규례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확장되어지고 은혜가 나누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할까요? 그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그대로 보면 그들은 깨뜨리고 무가치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나쁘고 진짜 주먹을 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무가치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바로 불량배고 악한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누가 중요하냐면 내가 중요해요. 내가 수고했던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힘들어 거두었던 그것들이 아깝다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어떻게 그냥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나눌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지 굳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무가치한 자들. 그들이 바로 불량배와 악한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권을 믿기에 공동체 안에 서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31장이에요. 제 생각에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한나의 고통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던 본문이 이제 누구로 시선을 바꾸냐면 사울로 시선을 바꿉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렇게나 두려웠고 무서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기까지 했던 전쟁이 결국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운명의 날이죠. 처음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은 이스르엘 평원이었지만 실제 전쟁은 어디서 벌어지겠냐면 길보아 산에서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더 깊숙이 유다 땅 안에 깊숙이 들어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의 추격을 받게 되었고 전선은 일방적으로 붕괴가 된 상태였고 추격 속에 사울의 세 아들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그리고 말기수아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특히 요나단이 정말 안타깝죠. 신앙으로나 실력으로나 그는 진짜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 죽음이 안타까운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가진 달란트를 제대로 펼쳐 보이지도 못했고 만약에 그가 살아서 다윗과 함께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 사람인데 아쉬움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결국 어떻게 해요? 책임을 항상 같이 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항상 우리예요. 그래서 이 세대하고 정말 안 맞는 게 이 세대의 특징은 점점 개인주의죠. 내가 중요한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가치관은 항상 우리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도 결국 같습니다. 이 세 아들이 전사한 후에 이제 블레셋의 칼날이 사울을 향합니다. 따라잡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그 전쟁이 사울 쪽으로 맹렬하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정말 사울을 맹렬히 블레셋이 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블레셋의 군세가 이제 사울을 덮쳐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사울을 경계하는지, 얼마나 이를 갈고 싸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작정한 거죠. 블레셋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사울이 정말 능력 있는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항상 군사력은 블레셋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런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울에게 번번이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사면초가가 되었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게 돼요. 이게 다윗과 이제 차이죠. 어려움과 절망이 있어도 다윗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았는데 사울은 우겨싸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블레셋의 궁수들의 화살에 맞아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상은 원어에서 보면 어떤 고통과 똑같냐 하면 여인이 아기를 출산할 때의 고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자 사울이 말합니다. 그의 무기를 든 자, 두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죽여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수치였죠. 한편으로는 블레셋에게 과거 사로잡혔었던 삼손을 그가 기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했었는지. 그나마 사울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금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금지는 그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는 중요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죽기 전에 회개라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의 마지막 선택은 뭐였냐면 자살이었어요. 자살 또한 결국 죄입니다. 끝까지 죄예요. 자살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이끌어 가신다는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내는 겁니다. 내 목숨은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살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볼 인생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힘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일진 모르지만 그 인생조차 누구의 것이냐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명령을 무기 든 자가 거부합니다. 아마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자살을 택합니다. 4절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그것을 보고 무기를 든 자도 같이 죽음을 택합니다. 왕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과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전사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사울의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하에서 내전이 벌어지죠. 남유다를 이끌고 있는 다윗과 북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유다와 같이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군대 장관이면 사실 사울의 오른팔인데 그는 이 전투에서 살아남습니다. 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배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주지를 버리고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블레셋에 넘겨주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고 차지하게 돼요. 나중에 사울의 시체가 벳산에 매달리잖아요. 그 벳산 자체가 사실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요단강 근처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챙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모욕과 수치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었고요. 그의 갑옷은 벗겨져 자신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실 보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블레셋의 반응이 되게 커요. 마치 되게 큰 축제인 것처럼. 그만큼 그들은 이 전쟁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블레셋의 대적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고 골칫거리였고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신전에 바쳐지게 됩니다. 아스타롯은 가나안의 여신이에요. 보면 가나안의 주신이 바알이죠. 그 바알의 부인이 아스타롯입니다. 마치 과거 법궤를 그들의 신전에 둔 것처럼,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매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인생은 비참함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인생은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 살아왔어도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뒷모습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후반부에 와서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성경은 집요하게 다윗과 사울을 계속 비교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두 사람의 공통된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공통된 상황이었냐면 그들은 둘 다 사명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더군다나 그 중요한 시점에 두 사람 다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다 블레셋과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겼어요? 단순하죠. 다윗은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그 중요한 순간 시글락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갔고, 그 절대절명, 그 중요한 순간에 길보아 산의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나갔습니다.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가 되었고,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은혜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결국 사무엘상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잘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사울이 다윗보다 형편없는 놈이었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도 결국 안 된다라는 것은, 그도 결국 실패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사울과 똑같은 실패자였어요. 어쩌면 사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사울은 적어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의 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반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각오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해주냐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요, 인간이 가진 수준, 죄성이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사무엘상이 보여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물론 인간의 반응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의미가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안 되는 인간들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안 되는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상에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을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다윗은 다시금 만났어요. 그러나 사울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끝까지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은 결국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통치, 그 은혜 가운데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분명 인간은 한계가 있고 또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족속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인생과 그 통치를 거부한 자의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비교해주고 그 결론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분명 잘 먹고 잘 살고 삶의 형편이 있어서 다윗은 사울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물론 후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찬란한 전성기를 그가 맞이했지만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윗은 사울과 어떻게 해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정말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살아가는 잘 먹고 잘 산 것은 누구였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울이었습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늘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정말 억울한 삶이었고 속상하다라는 말이 부족할 만큼의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울이 왕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와 권력을 움켜잡을 수 있었어요. 사울은 적어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한 적이 없어요. 왕이 되기 전엔 부자였어요. 그 왕이 된 후에도 더 큰 부자가 된 거죠.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며 살아가야 했지만 사울은 안전한 그의 궁전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누가 부럽냐 하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현실 같거든요. 다윗으로 살아가는 것이 억울해요. 살다 보면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사명이, 신앙이 밥 먹여주나? 내가 굳이 이 자리를 굳이 내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적당히 머리 굴리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혹은 외면해버리고 혹은 그 부르심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마치 없는 듯 조용하게 살아갑니다. 그래 축도할 때 빠져나가죠. 그저 눈이 안 띄게.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뭡니까? 그쵸. 죽음이에요. 1절부터 시작됩니다. 엎드려져 죽으니라. 2절에도 나오죠. 죽이니라. 4절에 엎드러짐에. 5절에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에 죽었더라. 8절에 죽은 것을 보고. 어때요? 10절 길지 않거든요. 그 중에 6, 9절에서 죽음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울의 죽음을 성경은 어떤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냐면 사울의 죽음에 있어서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를까요? 자신이 없으십니까? 누가 떠오를까요? 가룟 유다, 자살한, 그죠?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악한 왕, 누굴까요? 누굴까요? 악한 왕. 부부가 한 세트로 악합니다. 그쵸? 그리고 부인의 이름은 이세벨. 아주 유명하죠. 그쵸? 자, 왕상 22장 34절 읽어주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였으나. 자, 3절을 31장 3절을 보면 굳이 뭘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냐면 궁수의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활에 맞아 죽은 또 하나의 왕이죠.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때 전쟁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의 신분으로 전쟁에 나가면 위험해지니까 신분을 숨기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무심코 한 사람이 활을 쏘는데 어떻게 해요? 갑옷 틈에 그 화살이 꽂혀버려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됩니다. 자, 또 한 사람 누가 떠오를까요? 사무엘상 2장 34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입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음이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뭐가 겹치냐면 사장을 보면 한날에 엘리와 두 아들 모두가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사울의 죽음 속에 누가 겹치고 있냐면 엘리 제사장이 겹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겹칩니다. 어떤 죽음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 두 사람 다 뭐였냐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사사요 또 왕이었습니다. 둘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세웠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쟁 중에 죽었어, 싸우다 열심히 살다가 죽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비참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죽음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본문을 보면 5절과 6절에서 사울의 죽음, 그의 인생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 뜬금없이 등장하고 있냐면 무기를 든 자예요.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들의 택한 인생이죠. 그런데 뜬금없는 것은 병기 든 자의 무기를 든 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굳이 무기를 든 자의 죽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을까요? 굳이 그의 죽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심판은 누가 당한 거예요? 사울과 그 아들들이잖아요. 그럼 족하잖아요. 6절을 보면 사울과 세 아들들이 언급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또 한 번 어떻게 해요? 무기를 든 자의 죽음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이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텐데 굳이 반복해서 무기를 든 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의 죽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왜 죽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다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냐면 사울의 모든 사람들, 사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 그 말은 왜 무기를 든 자가 죽었냐라는 겁니다. 왜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왜 죽었냐 하면 사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사울과 같이 있는 사람들,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울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다라는 것을 누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무기를 든 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함께 있으면 다 죽는구나. 이 모든 사람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울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사울과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가까우면, 사울의 사람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사울과 함께 있는 자라면, 그 사울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자라면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브넬은 살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들 이스봇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도 비참하게 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이 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것, 그의 통치를 거부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족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불행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족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울과 함께하는 자라면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그의 아들들이 그랬고 심지어는 그의 무기를 든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과 함께하는 자면 다 죽습니다. 세상의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울의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오히려 모든 자들을 죽이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혼자 망해버리면 되는데, 심판받아 죽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통로예요. 무조건 우리는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무조건 우리는 영향력을 우리는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반드시 뭔가를 흘려보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보내니까 무엇이 흘러가요? 무엇이 흘러가냐 하면 죽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를 통해 뭐가 흘러가야 되냐면 복이 흘러가야 돼요. 그 복이란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누려야 할 것들이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복과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물을 복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텐데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이, 생명이 흘러 넘쳐나게 됩니까? 얼마나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더니, 불순종했더니 이제 무엇이 흘러가기 시작하냐면 생명과 반대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생명의 반대인 죽음이 흘러가냐 하면 성경이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지금 사울의 죽음이 단순히 비참하게 죽었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울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죄의 끔찍함은 뭐냐 하면 그의 죽음의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는 왕이었으니까, 지도자였으니까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되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그로부터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렸으니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부패한다라는 거예요. 꿈도, 명예도, 왕국도, 물질도 어떻게 해요? 다 부패해버립니다. 한때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을진 모르지만, 왕으로 군림하며 잘 나가고 있었을진 모르지만 결국 그래서 그를 통해 흘러갈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통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그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30장 19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 살았어요. 죽은 사람이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만났더니, 다윗과 함께 했더니 애굽 소년도 살아났어요. 사울의 무기 든 자는 죽었는데 왜 살았어요? 다윗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정반대되는 삶, 정반대되는 결론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났더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결국은 죽음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었더니 비록 삶은 공고할지라도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비슷한 죽음, 아합을 기억하시죠? 그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부부가 세트로 악했어요. 사실은 아내가 더 한 수 위였죠. 아합과 이세벨.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였습니다. 사실 그에겐 누가 있었냐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가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통로였어요. 그의 인생 자체에 수없이 많은 죽음이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만나게 돼요. 그랬더니 결국 그 역시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연히 눈먼 화살에, 안 그래도 전쟁에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왕의 신분을 숨겼는데 하필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틈에 눈먼 화살이 날아와 박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과다출혈로 고통 가운데 그의 수레에서 전차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의 인생의 기록에는 늘 죽음이 따라다녔어요. 결국 본인도 비참한 죽음을 마무리에 짓게 됩니다. 반면 아합의 늘 대적과도 같았던, 아합이 정말 싫어했던 엘리야는 달랐어요. 그가 가는 곳에는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었어요. 로덴 나무 아래에서도 생명이 있었어요. 결국 열왕기상 17장에 누가 나냐면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그도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만나서 굶어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더 나중에 극적으로 가죠. 나중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생명을 다시금 얻게 됩니다. 죽은 자에게조차도 생명이 흘러가요. 모두가 그 생명을 이어받게 됩니다. 같아요. 사울을 통해서는 죽음만이, 사망만이 흘러갑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복이,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울의 결론은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예요. 그냥 죽었어가 아니라 그의 모든 사람에게 사울이 죽음을 흘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거부한 목자요, 거부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난 왕이 아니니까. 나는 목자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난 목사도 아니니까. 네,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순간, 베드로전서에서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다 목자예요. 다 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래서 불순종의 삶을 택할 때, 그들 모두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란 결국 죽음이 될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죽음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든 사랑을 하지 않는 결국 만물을 부패하게 만드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자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성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버린다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을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 뭘 말하고 싶겠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너희는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온 목적이에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그래서 다윗도 혼이 나기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했던 것은 다윗은 결국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 거했어요. 다윗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돌이키는 것을 정말 제일 잘해요. 이게 우리의 장점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실수하거든요. 우리는 죄를 짓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뻔뻔하게 다시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 소생케 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물을 복되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분명 사울이 부러울 수는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는 것마다 형통하니까 부러울 수 있어요. 반면 내 인생은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같고, 굳이 내가 왜 하나님의 맡기신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이놈의 사명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과연 이것이 내게 복인지 아닌지,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남들처럼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될까? 적당히 하면 안 될까? 굳이 왜 하필 내가 해야 할까? 왜 내가 섬겨야 하고, 왜 희생해야 되고, 왜 내가 힘들어야 되고, 내가 왜 해야 할까? 마음이 수없이 우리는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넌 나빠서 그래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고민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신앙이라는 그 길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된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새로운 생명들이 깨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복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 신비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여도 버거워도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러지 않고 있다면 다윗처럼 과감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기회입니다. 그 자리에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서 그 놀라운 복이 생명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생명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복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모르는 이들에게까지 여러분들이 복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 교회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마엘상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거하는 자와 거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언젠가 우리의 뒷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뒷모습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마지막의 모습을, 결론을 여러분 전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살아났더라. 여러분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 넘쳐 나가기를, 만물을 복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